할렐루야. 이렇게 오늘도 다 같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되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찬양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 그렇죠? 되게 많죠.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건이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소리 지르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길래 이렇게 좋은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다 가지고 나오셨겠지만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무거운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활짝 열리고 옥토밭이 지어서 모든 것이 다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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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그렇습니다.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 번 더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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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모든 것이 아멘. 주님 감사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 있는지 날 미워하니는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나. 한 번 더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주님의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날 미워하니는 사랑 못해놓고 나를 좋아해주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주여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개를 사랑하나. 내게 이유가 없어도 주님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지 마세요. 그가 날 앞선대도 남의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아멘.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나.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자매의 손을 잡고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그가 날 앞선다 해도 그가 날 앞선대도 남이 잘 되는 남이 것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나의 기쁨이니까. 참 기쁨이니까. 아멘.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나.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우리 한 번 더요. 형제의 손을 잡고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 있는지 날 미워하니는 날 미워하니는 사랑 못해놓고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사랑하지는 않았나. 주여,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여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를 사랑하는 사랑.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 자매의 손을 잡고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그가 날 앞선다 해도 그가 날 앞선대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남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의 사랑이래요. 참 기쁨이니까.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절로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라.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 아멘. 너무너무
기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죄 씻기 원하네 서도적 같은 일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만든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피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네가 아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되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피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니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여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제 자신의 문제와 기쁨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바라보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6월도 감사가 가득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므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로 인하여 분열되었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역사로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심어줌으로써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 항상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태국 선교지를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 일정 기간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상처받은 심령들이 많은 이때에 그들의 헤어진 마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싸맬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6월달 설교 시리즈는
행복을 누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떤 관계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모두 오셔서 귀한 은혜 받길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부터 태국 치앙라이 선교지 방문하고 계십니다. 6월 4일에 도착하실 예정이신데요. 목사님의 그 선교지와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많은 기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바자회가 있습니다. 옷과 기타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기증해 주시면 선교에 도움이 될 것이니 5월 23일 이후부터 1층 있는 첫 번째 방에 분류해서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자회를 위한 후원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좌번호 앞에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6월 5일 날 6월 5일 남 678 섬김이 헌신의 밤이 있고요. 6월 19일에 여 12, 13, 14 섬김의 헌신의 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시길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9시에서 10시 사이에 소예배실에서 들불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6월 12일에 남 678 섬김이 특송이 있고요. 6월 26일에는 여 12, 13, 14 섬김이의 특송이 있습니다. 예배를 반주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셔서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주차장 청소가 있습니다. 6월 4일에 박찬돈 집사님 평강지역이고요. 그 다음 6월 11일은 장병수 장로님 믿음 지역입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과 인도하신 분은 예배 후에 새가족반으로 꼭 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헌금 영상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저도 가끔 이제 제 아내한테 눈치 없다고 좀 혼납니다. 저도 제가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얘기를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뭔가 눈치를 채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었던 영상입니다. 이 시간 예물 드렸는데요.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큰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상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11조 예물 드리셨고요. 추정헌금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리는데요. 6월 11일 바자회를 위해 경품으로 후원해 주실 성도님들 많이 참여 부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그 남여원 집사님께 문의하시면은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오늘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자리에 정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있는 사업장, 직장, 가정 그 모든 것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하는 그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정말 11조가 더욱더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정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귀한 일에 쓰일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름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 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이끄셨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를 여셔서 그 말씀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새로운 능력들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정말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5월달 설교 시리즈인 아름다운 가정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시거나 보고 싶으신 분들은 평강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 검색하시면은 다시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이제 5월 한 달 동안 목사님께서 자녀 그리고 부모님, 부부와 관련된 설교들을 하셨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름다운 가정 시리즈의 5번째 파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결혼을 왜 하셨나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연애하시다가 그냥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중매로 결혼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 각자의 그 러브 스토리, 각자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끝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청년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요. 6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의 연애 이야기, 저의 그 러브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결혼을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결혼을 보통은 되게 가족과 가족 그리고 집안과 집안의 결혼이라고도 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접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럴 때 보통 이제 그 이유가 나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만약에 하셨다면 그 결혼은 당연히 불행한 결혼일 것입니다. 짜증나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짜증나는 인생의 부부가 되실 겁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 지게와 작대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사실 저는 지게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 보이죠. 그리고 저 지게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죠. 봐왔고 책에도 나오고 영상으로도 보고 많이 봐왔는데 그래서 그 지게를 고정하기 위해서 작대기를 대야 된대요. 잘 되면 되겠지라고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게를 그렇다면 세우기 위해선 작대기가 필요하다.
왜요? 작대기가 없으면 지게는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쓰러지기 때문이죠. 결혼은 이처럼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지게가 설 수 있는 것처럼, 지게와 작대기가 있어야 서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할 때 한 가지 일이 딱 정해져, 이 일을 해야 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해 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고려를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상황들을 이제 고려를 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이제 행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를 최대한 고민하고, 언제까지 고민을 최대한 하고 이제 일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제 일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늦지는 않아요. 이제 딱 맞춰가지고 거의 맞추거나 뭐 조금 일찍 이제 맞추는 편인데, 좋게 말하면 신중한 성격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당연히 뭐 유유부단한 성격이라고들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메뉴를 골라야 될 때, 다 먹고 싶은데 어떤 걸 먹어야 되지? 아니면 누군가 이제 서로 약속 시간을 잡고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예. 저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아무거나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의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확고합니다. 뭔가 딱 꽂히면 그거를 딱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아내가 또 얘기를 할 때 조금만 생각해 볼게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일은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식당에서 조금만 고민을 할게 하면 오빠 뭐 먹어? 그럴까?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네. 예전에 저와 아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정말 논의를 하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는 이제 여행을 갈 장소만 정했어요. 어디를 어떻게 가면 되겠다. 큰 틀만 정했죠. 근데 시일이 점점 다가왔는데 이제 여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와서 제게 오빠 비행기표 끊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것은 가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위약금이 많죠. 취소를 하게 되면.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돈이 꽤 많습니다. 비쌉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엔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아시고 잘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부부, 최고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또 자석도 보여주셨죠. 자석은 이제 같은 것끼리 붙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석은 서로 같을 때 안 붙지만 서로 다를 때 잘 붙습니다. 이 땅에서는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둘이 가장 잘 맞기에 양극과 음극이 서로 붙는 것처럼 딱 붙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나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지난 한 주간 그렇다면 사시면서 서로에게 무엇을 도와줄까라는 말을 나누어 보셨나요? 네. 한 분 나왔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못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 나눠 보시지 않으셨다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한번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신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327쪽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대부분의 이제 부부싸움을 보게 되면 부부싸움이 사실은 감정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이죠. 저도 때때로 아내와 싸웁니다. 네,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아내와 싸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별일도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치약 문제 저희도 이미 거쳤습니다. 저는 아래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중간부터 이렇게 꾹 짜서 사용을 합니다. 네,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거슬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려니 하고 저는 그냥 계속해서 밑에서 짜면서 왜 위에서 짜는 거야 하고 밑에 짜고 있고요. 아내한테는 얘기 안 합니다. 밑에 짜고 있고 아내는 또 위에서 그냥 짜고 쓰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서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다가 이제 감정이 서로 격해지기도 합니다. 뭐 그 잘못된 점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왜 물건을 쓰고 제 자리에 안 둬? 그러면 뭐 이제 아내도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오빠도 그랬잖아. 정말 사소한 일에 내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런 감정뿐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돈입니다. 예, 뭐 동창이나 주변 지인들 가운데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남편이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을 보면 비교의 덫에 걸립니다. 어떤 이는 직장인인데 연봉이 1억이 넘어. 부럽네요. 네. 라는 말을 하며 자동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남편이 무능력해 보이게 되고 그런 남편에게 그런 아내에게 서로 인생을 맡긴 것을 좀 후회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짜증이 나죠. 돈도 못 벌어오고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돈이 없으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가면 됩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일반 회사에 다녔었어요. 회사에 다녔는데 다닐 때는 뭐 연봉 1억인 이런 사람처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나름대로 입고 나름대로 쓰고 나름대로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입고 쓰는 것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금방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면 사실 저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안 가고라고는 권면해드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좀 덜 먹고 좀 덜 입고 좀 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논쟁을 좀 해보셨나요? 뭐 자녀들과 또는 아내, 남편들과 또는 부모님들과 논쟁을 좀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논쟁을 해보셨을 거예요. 네,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네, 해보셨다면 논쟁을 하고 나서 자, 무엇을 여러분들 얻으셨나요? 내가 이겼다? 하고 그런 승리감을 얻으셨나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논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기획회의에서 통과됐어. 그런데 가정에서, 거실에서, 침실에서 언쟁을 하고 나서 이겼어요. 무엇이 남을까요? 불행만이 남죠. 갈등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려는 모습으로, 가족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족 간의 갈등, 불행은 해소될 것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정말 무의미하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감정적이에요. 이게 뭐 한 번의 잘못으로, 한 번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가족 간의 언쟁이 있을 때, 그리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삐돌이 같은 케이스입니다. 삐돌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언쟁이 있으면 삐칩니다. 혹시 자기가 좀 삐돌이 같은 성향이 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또 계신가요? 네, 두 분 계시고요. 네. 삐돌이. 자, 이제 가족 서로 싸웠어요. 싸워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 너 괜찮아? 그러면 대답은 아, 괜찮아. 좀 되게 차가워요, 목소리가. 네.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이제 화해의 제스처를 좀 취해야 되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너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말 괜찮아? 자, 뭐 고통의 연속이죠.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근데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어요.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정말 괜찮아. 그만 물어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면 정말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괜찮다고. 아, 짜증나 하면서 터지죠. 네, 삐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변호사 같은 사람입니다. 변호사. 자기 변호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말을 되게 잘하죠. 그리고 말다툼에서 이깁니다. 왜냐하면 틀린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맞아요. 내가 보니까 너는 이렇게 잘못한 거야. 내 말이 맞아. 나는 맞아. 내가 그래서 맞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언쟁을 이겼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는 것도 없고 그 이후엔 계속해서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붕에 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내와의 말다툼을 하면 아내는 좀 감정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나름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내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더 짜증이 나서 더 폭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먼저 사과를 하고 잘 풀어줍니다. 예, 뭐 선물도 주고요. 먹고 싶은 것도 이제 사다 주고요.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문제는 뭐 제가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유형은 이제 고함쟁이입니다. 언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꼭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인이 싸울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목소리를 크게 내고 지금 네, 손짓 하셨는데 네. 목소리를 크게 내면 다 이기는 줄 알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함을 치고 호통을 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마찬가지로 해결되진 않죠.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지는 분위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왜 고함을 지르지?
고함을 지를 일이 아닌데. 네, 이처럼 가족 간의 갈등, 다툼은 승자가 없습니다. 서로 이기지를 못해요. 복잡할 뿐입니다. 그 다툼과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 관계는 더욱 꼬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가정에서 싸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양푼이와 망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푼이와 망치요. 자, 양푼이는 조금만 두드려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죠. 막 탕탕탕 하면서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 양푼이를 만약에 망치로 두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엄청난 소리가 날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막 두드린다면 서로 감정만 격해지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망가질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살살 달래야겠죠. 네, 감싸 주어야 합니다.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어도 보고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기도 해야 합니다. 네, 또 제 아내 얘기, 저랑 이제 부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아내와 이제 얘기를 할 때 아내가 이제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아내가 말을 할 때 톡톡 이제 쏘는 듯한 말투, 화가 난 듯한 말투가 있어요. 그런 말투로 말을 하면 내가 잘못했지만 화가 납니다. 굉장히. 네. 근데 아내가 좀 살살 달래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아요. 또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제가 그 다용도실을 드나들면서 쓰레기를 막 정리할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통로가 좀 좁아서 세탁기 문이 항상 저희는 열어놓는데 드럼 세탁기는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 문이 좀 거슬려서 좀 닫고 이제 막 일을 합니다. 일을 끝나고 까먹죠. 저는 까먹고 그냥 들어옵니다. 한참 있다가 아내가 제가 막 말을 해요. 세탁기 문 좀 닫고 다니라고. 그럼 저도 이제 화가 납니다. 제가 물론 저 도착으로도 쓰레기를 치웠지만 저 하나만 도착으로 쓰레기를 치운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막 하고 같이 했는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화가 나요. 그런데 또 가끔이 아니고 자주 네,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일 끝나면 세탁기 문 좀 닫아주세요 라고 말할 때 또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예, 서로 두드리면 소리만 납니다. 서로를 달래주고 감싸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길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이었죠. 야고보 4장 말씀에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야고보 4장 1절 앞에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주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아내가 원하는 게 있고 자녀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가족 누군가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같은 일로 다툼이 계속될 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서로 원하는 게 있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야고보는 이제 그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툼 끝에 살인을 한다. 이 말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사형 집행줄에 서 있던 죄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툼 끝에 살인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바로 너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다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간에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내가 원했던 것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이 습관이 되는 순간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된 것이 서로의 잘못이라고 큰 소리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편하지 않으시겠죠. 그렇게 된 것은 사실 내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짜증스럽죠. 근데 가만히 이제 돌이켜 보시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순간만 참았으면, 내가 이 못난 자존심 때문에 화를 냈구나, 이 못난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정말 사소하게 끝난 일들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했다고 말도 못하죠. 환경 탓, 돈 탓, 부모 탓, 교회 탓, 목사님 탓도 하고 하나님 탓도 해봅니다. 진짜 원인은 내가 분별을 잘 못했기 때문이고, 분별을 잘못해서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선택이 잘못되어서 결정이 잘못된 것인데, 바로 내가 진정한 원인인데 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남 탓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탓이라고 깨닫는 것이 그래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탓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 내 탓이라고 깨닫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가상으로 한번 여러분들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큰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원을 그려보시면, 자, 그 원이,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이 두 분의 이제 결혼 문제를 나타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다 이제 갈등이에요. 다툼의 원인입니다. 자, 이 원에서 이 다툼과 갈등들, 자,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책임의 양만큼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 얼마나, 몇 퍼센트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100%예요. 100%일 때.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네, 저는 한 20%? 많아봐야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제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대부분은 저처럼 생각하지 않으시죠? 98%야. 98%가 상대의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이 만약에 그 원에서 조금이라도 있다면 잘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 잘못이 막 98%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내와 남편에게? 잘해줘야 되죠. 친절하게 해줘야 되죠. 그 책임을 지는 순간, 논쟁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잘못이 많으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가족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다툼이 있을 때 최고의 방어는 바로 자기 방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바로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어는 그저 방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뭔가 불리하고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간에 손해를 보고 책임을 진다면, 가족들 간에 내가 손해를 먼저 본다면, 내가 그 일에 책임을 진다면 다툼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탓은 2%야. 나머지 98%가 내 탓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 이해 잘 되시죠? 네. 정말 다툼은 굉장히 사소한 것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남을 아내 탓을 할 때, 남편 탓을 할 때 다툼은 시작이 됩니다. 저도 이제 종종 그러죠. 아내한테 불만을 담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가다 보면 이제 아내가 머리가 좀 길어요. 머리카락이. 이 머리카락 떨어져 있는 것 좀 보면 치워. 이런 게 눈에 보이면 좀 치워야지. 네. 그럼 아내는 제게 오빠도 책상에서 먹은 것 좀 치워. 서로 잘못된 부분들을 막 지적을 하고 다툼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툼으로는 서로의 감정만 상할 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네.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으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한 바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4장 2절에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우리가 무언가 원하고 갈망을 하지만 사실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또는 다른 사람들 간에 그 어떤 것을 바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갈망함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다툼에는 쭉 봐듯이 이기적인 생각과 논쟁이 존재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화가 나기 전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말하라.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딸에게, 내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화가 난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가족 간에 다툼이 있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보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때 항상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기도라도 해봐 라고 말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주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을 고쳐주세요. 저 사람이 교회에 가서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네, 교회에 오면 봐야 됩니다. 그건 좋은데, 네. 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주여,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저들이 좀 하게 해주세요. 성경은 이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원하는 바, 내가 갈망하는 바를 누군가에게 계속 요구하고 짜내고 있지는 않느냐.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의 다툼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엄마 아빠처럼 엄마 아빠가 원하는 바대로 살지 않을 거야. 자녀들의 문제일까요? 자녀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상적인 가정에서, 이상적인 세상에서 정말 남성과 여성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잠시 멈춤의 순간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기 전, 논쟁이 있기 전,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잠시 멈춤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툼이 있기 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말을 하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논쟁을 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당신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짜내려고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툼과 싸움의 원인, 바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지 못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동안의 습관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습니다. 네, 화목한 가정을 이루셨고 그 가정 가운데 너무나 이제 잘 해오셨습니다. 자, 이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물이 끓기 위해서는 몇 도가 되어야 될까요? 100도가 되어야 됩니다. 99도까지는 물이 끓을랑말랑하고 거품이 하나씩 올라오고 끓지 않죠. 99도까지는 잘했는데 마지막 1도가 부족해서 다투고 헤어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99%는 잘했는데 마지막 1%가 부족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시면서 정말 마지막 1%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만 더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만 더 열심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의 큰 축복, 가정의 평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실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각할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형제들이여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보니마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 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그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에 정말 내 탓이오라는 그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가족 간의 다툼과 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평화가족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모하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 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